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세례는 왜 받나요? 하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세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아침 이렇게 서로 올 수 있고 뵙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영광이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왔지만 주께서 부르셨음을 알고 무한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한 걸음 더 주께 가게 하시고 주의 귀하신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천국 건설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천국 가는 겁니다. 명백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형식을 참 즐겨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형식이면 딱 질색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혼식도 형식이라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정확히 알고 해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다른 형식으로 한번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변을 하시되 1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남에게 안 보이게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들어주시고 2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남이 안 보이게 손가락 2개를 앞에다가 하시면 제가 절대로 안 밝히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례를 안 받아도 천국 간다. 예스 하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받아도 천국 간다. 여기서부터 쫙 봅니다. 여러분 계세요. 여러분 계세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2개로 간주할까요? 모르는 데가 있으니까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 2개. 굉장히 드물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럼 모르겠다. 3개. 됐습니다. 의사를 좀 끓이시는데 오늘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세례를 왜 받나요를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증, 망설이는 거, 찝찝한 거, 특히 세례냐 침례냐. 다 알다시피 세례는 물을 이렇게 뿌리거나 씻는 형태고 침례는 물에 머리끝까지 푹 담그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 교파 중에 물에 푹 담궈야 제대로다. 뿌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를 찝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례가 형식일 뿐인데 굳이 받아야 천국 간다. 아니면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앞에서 보니까 답을 대부분이 안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최소한 점잖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없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아니면 귀찮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 문제를 한번 밝히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결정지어줘야 되고 선명하게 아셔야 되고 아심으로써 도움되는 게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으로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차근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헬라어, 그리크어로는 우리가 말하는 세례가 베프티즘입니다. 베프티즘. 그 발음은 밥티즘입니다. 밥티즈마 붙이면은 헬라어를 하시는 분으로 됩니다. 밥티즈마. 동사로 하면 밥티조마이.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은 베프티즘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파를 베프티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크가 베프티스트고 베프티즘이고 영어도 베프티즘인데 한국말에는 이걸 세례로 번역하기도 하고 침례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한국말에만 세례 침례가 있고 영어 그리크는 그냥 단어가 하나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도 의무는 뿌리느냐 담그느냐는 갈등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뿌리느냐 담그느냐는 덜 중요합니다. 맨 끝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어느 게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는 뒤로 하시고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가느냐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 못 가느냐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혼란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요. 성경에는 세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는 세례, 담그는 세례가 아니고 성경의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에 의한 세례, 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물세례는 물을 재료로 써서 일어나는 형식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거나 물을 뿌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한 세례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례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 현상을 그 상황을 놓고 성령에 의한 세례라고 합니다. 제가 굳이 이러면서 힘들게 발음하느냐 하면은 성령 세례로 혼동해서 사용하실까봐 구분을 했습니다. 성경 해석에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다른 가지들이 있어가지고 꼭 구분을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믿기는 믿었는데 나중에 성령 충만으로 믿은 사람의 일부에게만 성령 충만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의한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그럽니다. 제가 말하는 성령에 의한 세례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야 믿게 되고 성령이 다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시는 분은 좀 고급한 신자가 있고 좀 수준 낮은 신자가 있어서 등급이 나누어지는 이론을 제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성경의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12장 3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성령이 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셔서 믿습니다 이러면 전부 성령이 온 사람이에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충만할 수는 있다 하시더라도 1등, 2등 신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는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성령에 의한 세례를 받은 자다 이렇게 한다면은 물세례가 뭐냐 하면은 물세례는 성령이 오셔서 이미 신자가 된 이 현상을 믿으면 누구나 물로 표시된 이런 예식을 거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성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례 다 줘랍니다. 누구를요? 가서 제자 삼는 자에게는 누구나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다는 건 별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도를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전도를 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 믿습니다만 바로 세례를 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랍니다. 명령입니다. 믿은 사람의 외적, 형식적, 공개적 표현을, 고백을 세례라고 합니다. 물로 세례 형식을 거칩니다. 마치 결혼할 사람이 혹은 결혼한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부부입니다 하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둘이 다니면 연인인가 보다, 지금부터는 부부인가 보다. 입학식 안 가도 학생입니다. 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시험 치고 등록하면 학생입니다. 입학식 안 가도 학생 맞아요. 대통령 취임하셨습니다. 취임식 안 해도 대통령이에요. 선거에 의해서. 장례식 안 가셔도 돌아가셨어요. 자, 식은 별다른 공개적인 내용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식을 하시는 분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마음에 새기고 하는 이런 효과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해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해라, 사랑하시는 분이 해라 하는 것은 최대의 기쁨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세례식을 하는 것은 최고로 신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해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세례라는 것의 기본적인 골격을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그 다음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돌아오시면, 본문에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에 오시면 전에도 언급한 적은 있는데 합하여, 연합한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읽으면서 강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자, 이 구절을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꼭 물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합하여졌다,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걸 세례의 효과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세례하니까 물만 자꾸 생각이 나서 생각이 딴 데로 가는데, 실제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와 이미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우리도 또 함께 죽음에도 합쳐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이 합쳐졌고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세례의 결과는 합쳐진 거다, 이렇게 일단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살리심과 같이 그 안에 있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합하여지고 나니까,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으로 그 안에서 예수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이 맺게 됐다는 뜻입니다. 죽으심에도 같이 들어가고 장사 지내는데도 같이 장사되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로 부활하신 일에도 나는 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의 효과가 맺게 됐다. 이까지가 지금 뜻입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도 연합이 두 번 나왔습니다. 연합이란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세례의 핵심은 연합입니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지금 다 모르신다 하더라도 아까 올리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머리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하나됨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 인종이나 신분의 귀천이나 젠더의 다름이나 아무 관계없이 다 한 성령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결과가 뭐예요?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또 다시 한 성령을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입니다. 전부 다. 세례의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세례의 결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자, 그래서 요점은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 있다. 안 봤는데요? 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라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목사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매, 바람이 마음대로 부는데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그러지만은 바람에 나뭇잎이 날리거나 바람의 결과가 나오면은 바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는 주시다라고 여러분 안에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하는 순간 성령이 일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참 우리는 깝깝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져야 되고 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흥분했어요. 이래야 맞다라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오감이 아니면 쳐주지 않는 우리의 경험책입니다. 이걸 경험책이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감이 체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오신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를 좀 깝깝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감사하게도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날리면 바람이 있는 걸 알듯이 성령께서 오시면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믿겠습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하면은 물로 하는 것은 형식입니다. 물로는 했든 안 했든 성령의 세례가 있은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세례를 안 받아도 극단적으로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까 일을 하신 분이 있죠.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습니까? 1입니다. 예스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 세례는 안 받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안 받으면 성령에 의한 세례는 안 받으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어떻게 아냐고요? 물 세례를 안 받으시고 하늘 가신 분이 계세요. 제가 아주 조롱하는 애인데 십자가 세 분이 달린 가운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좌우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중 강도가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디 갔다고요? 십자가 상에서 세상에 예수 믿었으니까 침례 받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피를 흘렸으면 흘렸지 물이 다가오는 건 없었어요. 뿐만 아니고 항상 물 세례는 형식이라서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외적 고백이요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이에요. 또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가 쓰여질 때는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했던 일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1차 때 간 교회를 또 가고 2차 때 간 교회를 3차에 또 가면서 그 교회를 다져가는 역할을 한 것이 바울의 10여 년에 걸친 그리고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의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 세우자마자 말씀 투성이가 됐습니다. 이거 아니잖아 저거 아니잖아 하고 싸운 것이 교회입니다. 대부분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고 이 중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1번으로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서로 패당을 이렇게 지어서 싸웠습니다. 최소 4파 이상을 패당을 지은 것 같습니다. 중심 세력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 에수에게라 이런 식으로요. 나는 누구 파예요. 근데 누구 파라라고 했을 때 그 중심 인물을 따질 때에 주로 뭘 했냐면 가르친 것도 성령님도 문제지만 이 성령님이 세례를 다 준 거예요. 세례를 주니까 무슨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세례 준 사람을 중심으로 파를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세례 그 파지은 근원에 대해서 세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세례가 어떤 실제 역할을 했는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잠깐 몇 절이 되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 여기 다 있습니다.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아볼로는 웅변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내 파라는 것은 내가 세례를 주더냐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두 사람 외에는 바울이 거기서 세례를 안 줬대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복음과 세례가 구분이 됐습니다. 복음은 전하면 믿는 거고 세례는 하면은 믿는 거하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장사되었다.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사셨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것 말고 나머지는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누가 줬느냐, 물로 받았느냐, 뿌렸느냐, 안 뿌린 물이냐, 추우냐, 더우냐 하나도 본질에 영향이 없다. 내가 한두 사람만 세례 준 것이 너무 다행이다.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 여기 안 휘말려 들겠구나. 세례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했다. 이제 안 받아도 되겠구나. 이 뜻이 아니고 좀 있으면 예고편입니다만은 세례는 이래서 받아야 되겠구나로 오늘 설교는 끝이 나는데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천국 안 가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필요 없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밥 먹고 안 먹고가 천국 가는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시는 게 천국이냐 아니냐 관계없습니다. 아파트에 안 사실 거예요? 밥 안 드실 거예요? 그런 논리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받아라고 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했습니다만 다 알아들으신 걸로 제가 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천국 건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은
우리의 기대한 관심은 어떻게 뭘 하길래 천국 가느냐로 요약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가 그걸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다 모아지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한번 정의를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시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놓은 덕분에 우리가 그 허리에 있었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들고 났습니다. 근데 천국은 죄가 없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으면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에 대하여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죄하고는 관계 없어지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여전히 내 안에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심과 죄성은 남아있다고 그랬고요. 그렇지만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법이 우리를 어떡하지 못하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하나 되는 바람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천국 갑니다. 다시 줄이면 날 때부터 죄인인데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데 믿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죄가 없는 자가 되고 죄가 없어지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천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더 줄이면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 말은 여러분께서 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주무시다가도 툭 건드리면 우리 죄인입니다. 죄가 없어야 천국 갑니다. 이제 죄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주절주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툭 건드리면 예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그래서 믿으면 천국 가요로 끝나셔야 전도를 하는 겁니다. 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전화해보고 이러면 안 돼요. 좀 신날 것 같지 않습니까? 툭 건드리면 복음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구원의 핵심, 죄가 없어지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안에 사는 예수님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을 물세례 의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그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됐노라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주로요 표시하는 게 물세례입니다. 지금부터 물세례가 왜 해야 되는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물세례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하나입니다. 물세례만 받았다고 예수가 믿어지거나 갑자기 예수 믿는 기분이 들어오거나 절대로 관계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물세례를 100번 반복해도 여전히 물에 들어갔다만 나오신 겁니다. 제가 너무 선명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냥 세례를 받자 그래서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신 분은 세례가 아니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없이 세례만 받았으니까 이제 넘어가자. 안 됩니다. 반드시 시간적으로 성령 세례가 먼저, 물 세례는 고백,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고백을 먼저 하신 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함께 된 사람, 세례받은 사람으로 성령에 의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물 세례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물 안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물 안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물 안에 들어가면은 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그 안에서 여전히 안 벗어나고 예수 안에서 장사 지냈다는 말은 또 다른 의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설명할 때는 무덤에 들어갔다는 말을 씁니다. 그렇잖아요. 죽으시고 장사 지내지시고 확실히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 안에서 함께 물에서 나옵니다. 함께가 오늘 드린 말씀의 요점입니다. 함께 들어가고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했다.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모습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넣어 놓으시고 침례를 여러분들이 물에 들어가는 이 형식을 이름은 침례입니다. 할 때 누구 보고 꼭 사진을 찍어 달라고 그러세요. 안 그러면 동영상을 하시든지 내가 물에 들어갔다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지고 예수와 함께 거듭났다는 것을
물로 표현하는 가운데 내 모습이 도대체 성령 안에서 눈에 안 보이게 거듭났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그림으로 보라고 해놓은 거니까 동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노라, 나는 다시 났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 안 있고 그냥 내 혼자 들어갔으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핵심은 뭡니까? 줄이면 함께 연합했다. 누구가? 예수와 함께인데 예수 말고 딴 데 가서 연합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연합했다, 웹타이저 됐다, 연합됐다. 영어로 하면 to가 들어갑니다. to. 그리크 말로는 into가 들어갑니다. 안으로, 예수 안으로라는 말의 전치사가 그리크 말로는 아이스, 얼음이 아닌 아이스입니다. 시원하게 들어가는 거죠. into 들어갑니다. 예수 안으로 웹타이저 됐다 이런 거예요. 예수 안에 웹타이즈 돼서 다시 또 죽음으로 합하여집니다. 새 생명으로 합하여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한 단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냥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자리만 차지해서 같이 죽음의 결과가 안 오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장소적으로 피신해서 그 혜택을 내가 입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안 죽었죠. 그렇지만 그 뜻을 훨씬 넘어서 예수 안에라는 말은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영원히 산다는 말은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인격적인 면에서, 성격적인 면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물리적인 장소의 덕을 본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예수님과 닮아지고 있다. 완전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공존하고 새들어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화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예수님화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아내라는 말은 나중에 그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아들과 우리가 서로 안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에인데 이 둘이가 한꺼번에 아들과 우리가 안에 서로 들어가 있고 아버지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장소적으로 서로 안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크시니까 우리가 안에 잘 한번 세보세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은 이름하여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올라가시던 날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 11명을 모아놓고 올린 기도입니다. 한 장 전체가 기도입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안에 도대체 어찌 되는지 누가 누구 안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요. 예수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지금 상태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있답니다. 재밌죠?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를 믿는 지금의 우리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란 말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이 우리 안에는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더 나갑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2절에 하나가 됐다 세 번 나옵니다. 23절까지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곧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곧 바꿔 말하면 내가 제자들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 이해하려 하시면 머리가 좀 아플 테니까 하나만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우리라고 합시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다. 무슨 뜻이에요? 가장 쉬운 세상말로 표현하면은
아빠와 엄마는 하나야. 한 통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품이나 말이나 인격이나 사랑이나 거룩이나 똑같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사이즈가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이즈가 똑같으면 서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로 가시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 가시는 도중에 드디어 회의를 여십니다. 천상의 회의를 여시고 세 분이 회의를 하시고 우리가 사람 만들 때만 회의를 하셨어요. 우리의 세 분의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게 물리적 모양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당시에 형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양이 없었습니다. 무슨 형상이고 무슨 모양이냐 하면은 거룩의, 의로움의, 지혜의, 사랑의 이런 거를 갖다가 형상과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자고 쟤들을 지금은 막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고 뭐가 다 묻었지만은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씩 씻겨내고 괜찮은 모습으로 좀 있으니까 굉장히 닮아가네 하는 모습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이 세 분의 천상회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오늘 저녁 올리신 기도가 쟤들을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저는 주님께 아버지께 가지만은 쟤들을 저 11제자와 그들을 믿는 앞으로의 사람들 우리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제가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똑같은 것 같이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은 것 같이 저들도 우리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저들이 아버지가 내를 보낸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이 이 아들 간 것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에가 많이 나와서 좀 복잡했지만 그래도 감은 잡으셨죠? 예, 좀 어려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 제가 이 이야기 끝에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라는 말이 단지 그 안에 싹 들어가서 예수님만 물에 담겨 죽으시고 우리는 괜찮고 하는 이런 혜택을 받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화학적, 질적, 본질적, 전면적, 인격적 변화가 일어난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바뀝니다. 천국 티켓만 따고 우리 마음대로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래 하더라도 내 전에 놀듯이 한번 놀아보자. 노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적 변화의 내용을 고린도전서 1장 37절에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놨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성경은 이래서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성경 전부가 예수 아니란 말이 나온다는데 놀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대요. 예수가 우리에게 바로 지혜가 되어버리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셨대요. 우리가 거룩해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미요. 구원 안 한대요. 하나님은 구원했다 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거룩하다고 지금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엉망인 거 지금 아세요. 그런데 재판장에서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무죄다라고 아시고 선포해 주신 사건이 우리 구원이란 말이에요. 깨끗하니까 구원한 게 아니라 실력은 형편없으되 법적으로 무죄다라고 선포해 주신 사건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법적 의로우심이 우리한테 지금 예수님의 피로 드립다는 말 썼잖아요. 이 말만큼 그림이 딱 맞는 게 없어요. 의로운 피로 우리를 둘러싸셨어요. 우리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쳐주는 거는 이런 것만큼 아닌데 쳐주심을 받은 적 있어요? 아닌데 너 괜찮아.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자라는데 합격. 지금 이 사건이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를 보면 지금 실력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은 거 맞아요? 이 모양인데 제가 남한테 눈치는 안 채있지만 제가 이 실력이 지금 이 수준인데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안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의 실력이 우리 실력이 됐다라고 우리는 아닌데 예수께서 쳐주셨다는 거예요. 간주했다. 예, 더 이야기하면 간주했다. 셈을 그렇게 쳐줄게. 판결문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죄 없습니다. 이보다 신난 게 어디 있어요? 실력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차차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한 번 더 이게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부터 이런 게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왜 물로 다 보는 앞에서 침례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혼자 살아라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같이 살아라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예수 믿고 사는 천국 가는 길은 같이 가는 길입니다. 혼자 떨어져서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니고 같이 가라고. 같이 가는 교회입니다. 침례에 천국에 가는 거는 관계가 없지만 물세례를 다 공개적으로 받음으로써 뭐가 된다고요? 교회의 한 멤버가 됐습니다라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같은 식구로서 같이 가는 걸 알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지체입니다. 물론 심장도 있고 발톱도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약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교회입니다. 왜 교회에 오셨느냐고요? 하나라고요. 하나가 되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은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연습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성숙함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에베소에 가시면요. 같은 취지로 도대체 믿었다는 게 뭐냐? 세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발이 제일 찬대를 받는 데니까 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머리가 하는 말 네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발이 없으면 이동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교회가 지어져 간다고 그럽니다. 이때 교회는 건물에 비유한 우리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궁전이 딴 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사세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가시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희는 에베소서 2장 20절 맞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옛날에 집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은 집이 사각형으로 지어지면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큰 돌을 하나 놓고 그것을 기준 딱 삼아가지고
돌을 옆에 다 붙여서 지어가는 형태로 건축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큰 모퉁이 돌이 딱 되시고 우리는 그 탁탁탁 붙어서 교회가 지어져가는 그림입니다.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믿으면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을 같이 지어가고 있다. 우리 몸이 교회의 일부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부르시는 겁니다. 누구의 유익 같습니까? 믿음 자격자입니다. 이 교회는 흔히 교회하면 수도 없는 교회,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난 교회의 일부분입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개별적인 물리적인 장소 안에 있는 구체적인 신도가 있는 교회를 일컫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헌금을 교회에 내라 그러거든요. 헌금을 저 우주적 추상적 교회에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우사님께서 헌금 기도를 하셨듯이 개별적인 눈에 보이는 신도가 모여 있는 곳에서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끝이 다 됐네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안에서 뭘 하는 것이냐면요. 교회를 지어져 가려면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에서 다 가르치랍니다. 성경을 다 가르치래요. 가르쳐야 됩니다.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일주일 8일간 교회에 오시든지 온라인으로 하시든지 목사님이 잠을 안 자고 성경 공부를 계속 하시든지 예수님 명령대로 하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 분부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는 빼고 둘만 하나도 아니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이게 1번입니다. 아셔야 교회로 지어져 가고 아셔야 만들어져 가고 아셔야 생각이 바뀌고 나는 이제 믿기만 할게요. 아닙니다. 감 믿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다. 우유만 먹을 수 있답니다.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도 먹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안 보는데 자라기 어렵습니다. 나는 믿어요. 안 봐도 알아요. 그런 거 없다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 안에서요? 성령으로요. 그래서 결론 줄이면 이렇습니다. 물세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두 가지의 형식을 우리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개인적인 선호가 뭐였든 아무 관계없이 행해라 명령으로 주신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만찬,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떼는 것은 꼭 해랍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랍니다. 반복해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은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으면 반드시 세례를 줘라. 형식을 갖춰라. 그만한 유익이 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내 명령이다. 저는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성만찬 때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가 무슨 기념식이 아니고 리멤버입니다. 기억해랍니다. 기억. 이런 걸 행하면 우리가 이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으시는 분은 공개하고 공적으로 선언하시는 효과가 더 크지만은 밑에서 보는 우리는 다 있는 데서 보는 나도 저랬구나. 이게 성령 세례 우리가 다 받았구나. 저렇게 죽으면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상징입니다. 물속에 들어가 죽는구나. 나오니까 사는 거구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구나 하는 그 시각에 가지면서 아멘입니다. 다음에 한 분 받으시면은 하시고 싶으시면 아멘이라고 외치시면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게 될지어다. 나도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구나. 내를 살려내셨구나. 예수님과 합하셨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만이 하시는 우리에 대한 사역입니다. 우리 구원에 우리가 손댄 게 없습니다. 따라서 매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어느 날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감정의 확신이 아니고 성령의 사역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그래서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들어왔다는 것은 첨가물이고 윤활유고 양념이고 좋은 거긴 하지만 본질이 아니다라고 꼭 파악하시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밤을 새워 생각해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정적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논리적 지식적으로 동의하시고 그게 아무래도 나는 이래 하시면은 느낌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천국 간다는 것도 한쪽에 꼭 명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제가 세례와 침례를 이제 자유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번에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판단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 행식이 몇 가지가 요단강에서 그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침례를 줬고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줬는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물에까지 이마에 차는 데까지 가서 물을 머리에다 뿌리고 왔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에 들어간 걸로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역사책들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세례라는 시기 있었습니다. 물에 담그는 시기였어요. 뵙티즘이란 말 뜻도 담그는 겁니다. 그래서 원 모양에는 맞다 틀리다는 안 했지만은 물에 담근 흔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물에 다 담갔습니다. 그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왔을 때에 그것을 만난 빌립이 복음을 전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어디 데리고 왔냐 물이 있는 곳에 데려가서 세례를 주더라. 근데 왜 세례가 생겼냐 물이 적시거나 이런 게 생겼느냐 하면 중환자거나 물에 들어갈 수 없거나 추워서 물을 구할 수 없거나 사막에서 물을 구할 수 없거나 이런 제한적인 데서 편의상 어쩔 수 없어서 하게 되는 것이 나중에 편하니까 그냥 너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개개인 판단을 해달라고 한 것은 구원에 관계가 없습니다. 됐죠? 구원에 관계가 없습니다. 안 받으셔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다 우리 동지들에게 받았습니다 하는 선언적인 거 있습니다. 그래서 물 안에 반드시 들어가시라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프티스트 신학을 12년을 있었습니다. 베프티스트는 물에 담가라고 합니다. 지금도 물에 안 담그면 세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 미국 필라델피아 주에 있는 아미시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안 들어가면 푹 안 담그면 세례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교파도 그렇습니다. 침례교회 한 교파들은 옛날에 재침례파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가짜다 하다가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자유하시고 잘 생각하시고 전에 물에 적셨지만은 이래 하면은 예수님 받은 거와 좀 더 원행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신청을 받으신다 그러셨는데 처음 믿으신 분은 하기를 강추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제가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제 명령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십시오. 전에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됐습니다. 한 번 더 받고 싶는데요. 나오세요. 이게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클리어하죠? 그래서 세례와 관계된 요점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지금 고민하신다는 건 전부 다 성령 세례 받은 분이 고민하세요. 형식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에 공짜로 구원받고 거룩해졌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이 완벽한 자리에 온 분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세례다. 성령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를 침례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 안에 어려움이 들어왔구나. 거룩함이 들어왔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지혜로워졌구나. 이게 예수님 거구나. 절기라고 하는 거구나. 를 잠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시라라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계시게 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신 모든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단도 아니었고 우리의 부탁도 아니었고 우리의 공로도 없는 이 일에 부르심을 인해서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모두 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침례 우리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영광의 나라의 초대를 즐길 수 있는 특권을 서로 보여주고 선언하고 서로 아멘하며 화답의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드러내시고 우리 마음 안에 한없는 기쁨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